14장 7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럼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2주 전부터 저희는 이제 관대한 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은 돈을 내라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만 그 얘기도 할 겁니다. 한 주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마음의 자산은 꼭 돈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관대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서로 사귀는 겁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서 서로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에 따르면요 수많은 구절에서 환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요. 그리고 아주 여러 곳에서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이방인, 나그네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가 접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서 사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특히나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 식사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성경은요 전도하라는 명령보다요 식사를 대접하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까지 합하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사귀어 살때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식사를 하지 못한 분들도 뭐 좀 계시겠지만은 옛날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교회가 커지기 전에는요. 근데 저하고 좀 시건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하고 밥을 다 제가 그래서 살이 이건 아닌가요? 어쨌든 식사를 함께 하면서 복음을 듣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음식은요 환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환대에 대해서 좋은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팀 체스터라는 분인데요. 나중에 책 이름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실제로 이건 제가 느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아주 작았을 때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지금도 별거 없지만 그때 더 별거 없을 때요. 그때 이제 어떤 뭐 단체들을 만나가 단체에 가가지고 잠깐 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단체를 돌았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간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손님이 왔으니까 뭐라도 내주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차를 내준다고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니까 차보다는 혹시 커피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커피 같은 건 없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거 마시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는 거 마셔야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대화를 마치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또 다른 단체를 가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갔었습니다. 가니까는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가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는 뭘 마시고 싶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좀 약간 쫄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제 거기서 맞이하시는 분이겠죠. 우리 교회로 치면 간사님들 같은 분이겠죠. 뭐 커피 종류를 이렇게 쫙 몇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류 뭐 차도 있고요. 뭐 혹시 뭐 과일이나 케이크는 안 필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녹는 거죠. 예,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케이크를 주다니. 이거는 상대를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상대를 환대하는 방식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식을 통해서 환대를 하라고 상대방을 음식과 음료로 상대를 섬기는 환대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맞이할 천국도요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요 잔치입니다. 파티요, 파티. 음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즐기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죠. 비신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 난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대에는요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연구한 신약학자 중에서 로버트 캐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시거나 식사 중이시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시는 중이다.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잘 읽잖아요. 그러면 5장, 7장, 9장, 10장, 11장, 14장, 19장, 22장, 24장의 식사 장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리고 14장은요 온통 식사 장면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예요. 예, 안식이래요. 그래서 밥 먹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밥 먹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식사 초대와 식사 손님과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환대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요.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첫 두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이야기의 일부를 설명하면서요. 첫 번째로는요 환대를 위한 내적인 마음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대를 위한 내적인 마음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환대를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실천을 위한 힘과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대를 위한 원리부터 이야기해보죠.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있는데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깽판을 놓고 계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이거는 일종의 처세술 혹은 상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그 플루타르크라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 현자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 2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올라 앉으라고 할 때 올라앉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석으로 끝자리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지혜입니다. 근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파티를 벌이잖아요. 파티는 사회적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파티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나는 아웃사이더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파티 문화가 서양만큼 그렇게 강하진 모르겠어요. 강한지 안 강한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20대 때는 할로윈 파티 그딴 거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할로윈도 파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파티를 하죠. 뭐 제가 20대 때는 뭐 베이비 샤워도 없었고 또 뭐 결혼하기 전에 그 뭐지 브라이덜 샤워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 다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옛날 사람 아닌데 어쨌든 파티 문화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 파티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면 이제 요즘 말로 아싸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훨씬 더 심했어요. 파티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어떤 한 호스트가 파티를 주재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꽤 신분 높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리고요, 호스트가 있잖아요. 이제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과 얼마나 가까이 앉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너무 가까이 올라왔다가 주인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좀 밑으로 내려가 주실래요? 그럼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끝자리로 앉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처세술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에요. 진짜 가르치시고 싶었던 건요. 11절의 말씀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게 예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은 무조건 끝자리에 앉으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누가 봐도 내가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호스트하고 아주 가까운 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바로 옆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자리 정도까지는 앉는 게 모두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맨 끝에 앉습니다. 일부러 맨 끝에 앉습니다. 일부러 맨 끝에 앉음으로써 주인이 여기 무슨 말 여기 옆자리에 앉아서 저와 함께 즐기시죠 라는 말이 굳이 나오게 함으로써 자신이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처세술입니까? 아닐 겁니다. 이건 그냥 교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못생겼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 너는 너무 못생겼어 이 말을 듣고 싶은 걸까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잘생겼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 못생기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아주 괴물까지 비슷하긴 하지만 괴물까지는 아닙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죠. 난 너무 멍청해. 아니야. 너는 비교적 똑똑해.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러 곳에서 기독교적인 겸손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겸손을 가장 잘 묘사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이런 걸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낮은 사람이죠. 저는 멍청해요. 저는 못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겁니다.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겸손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되게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도시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토요일 아침에 그곳에 도착했더니 어떤 사람이 역에서 저를 만나 제 가방을 즉각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제 손에서 강제로 거의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그분은 저는 당신이 오늘 설교하려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매우 하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목사님의 가방이나 들고 다닐 그런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누가 물어봤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저에게 보이려는 열심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입증하려던 바로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것 아닌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자기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잖아요. 그분은요, 그냥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해 버려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웃들, 사회적인 소외된 사람들과도 그냥 평범하게 소통하시죠. 예.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 자신을 나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이건 그냥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보다는 이 사람의 말 더 잘해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만약 그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요, 자기를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냥 상대를 봅니다.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인가? 혹은 나보다 낮은 사람인가? 이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높은, 지위가 높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지위가 높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냥 높낮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냥 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죠. 어린아이가 어찌 감히 이런 생각까지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내가 틀린 것을 지적해주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성경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할 수 있죠. 당신이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용기 있게 이 말을 해주어서 나한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높낮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높낮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이 끝자리에 앉으면 나를 앞으로 불러줄 테니까 내가 괜찮겠지? 혹은 내가 이 정도 지위가 되니까 앞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아무데나 앉습니다. 아무데나 앉아요. 고기가 있는 곳은 이건 아닌가? 여러분, 이게 환대를 위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잖아요. 근데 교제하고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내 직업과 내 지위와 내 나이와 내 모든 배경 같은 것들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지위와 직업과 나이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물론 알 수밖에 없죠. 그걸 뭐 정보를 다 내팽개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하거나 혹은 쫄아버리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하대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환대를 위한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환대를 위한 내적인 마음의 원리, 상대방과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내적인 마음의 원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 예배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애들 많은 교회에서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애들하고 친구가 되는 법을 이미 아실 겁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의식하지 마십시오. 나이를 의식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 청년들이 나랑 놀아줄까? 놀아줘요. 진짜 놀아줍니다. 청년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싶어요. 안 그래도 청년들? 좀 대답 좀 해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선배들이랑 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분들이 나랑 놀아줄까? 놀아줘요. 그냥 맛있는 거 사주세요. 꼭 내가 좋아하는 꼬리곰탕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한테 물어보십시오. 뭐 좋아하니? 그러면서 냉면 좋아한다 그러면 냉면을 사주십시오. 이게 원리예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환대의 실천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보십시오. 일단 12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갈런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아주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 12절 한 절과 여러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을 보면서 지금 누가가 일종의 과장법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학적인 기법을 쭉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장법을 쓰고 있다고요. 과장법은 뭘 하죠? 뭘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은 절대로 우리 집에 초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형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니까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제까지 비그리스도인이었다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당신은 예수를 믿었군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벗과 친구와 형제와 친척과 사람들을 어떻게 집에 초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쉼일 텐데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집에 못 갑니다. 목사가 신방을 그러는데 오지 마세요. 당신은 형제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어떤 과장법입니까? 보십시오. 관계 가운데서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우리 집에 부를 때, 어떤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할 때요,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자연스럽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상대와 식사를 하거나 상대를 접대하거나 상대와 함께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삶에서 그냥 계산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 삶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높낮이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얻는지 뭘 잃는지, 혹은 저 사람과 함께 식사를 1시간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계산하지 말고 상대를 그냥 상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밑에도 읽어드리죠. 13절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요? 그래야만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만나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잃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만나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다양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종종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누구 씨 한번 만날까요? 누구누구 형제님 혹은 자매님 만날까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목사님이 나한테 헌금 좀 내라고 하라. 몰라요. 여러분들 헌금 내는지 안 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이런저런 얘기, 밥도 제가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너 돈 많지 헌금 좀 요만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만나는 게 다른 목적이 있구나.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나를 소비하려고 하는구나 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전혀 뭐 돈으로 이런 거로 뜯어내는 게 없다고 합시다. 그냥 만나는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계속해서 제 자랑을 해요. 내가 말이야 자랑할 게 없네. 어디 가서 뭘 했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어. 부럽지 재성주,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주 형제는 그러면서 부러워가지고 예, 부러워요. 목사님 참 대단하시군요. 이 얘기를 밥 먹는 1시간 내내 목사님 참 대단해요. 목사님은 글도 잘 쓰고 설교도 잘하고 또 뭘 잘한다고 해야 되지? 고기도 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한 거죠? 밥을 사주고요, 칭찬을 산 겁니다. 그렇죠? 내가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밥을 사준 거예요. 사실 이건 산 게 아니죠. 환대가 아닙니다. 거래죠. 내가 밥을 사면서 진정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요,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한 거죠. 상대를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품으로 써먹은 겁니다. 이건 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상대방이 뭐든 갚으려고 할 때 절대 안 돼. 네가 갚으면은 천국에서 내가 상을 받지 못해. 꺼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갚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갚을 것 없이 상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기에는 꽤나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들이 만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불쾌감을 느끼는 거에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이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 그러니까 프랑스의 문학가죠. 가 쓴 전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클라망스예요.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클라망스가 자기 자신의 선행, 누군가한테 뭔가를 잘해준 거 있잖아요. 선행 안에도 그러니까 꽤나 비열함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도까지 장님을 인도해주고 장님과 헤어질 때, 그러니까 어떤 장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님을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장님과 헤어질 때 나는 늘 머리를 끄덕이면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모자를 불쑥 쳐들고 하는 동작은 물론 장님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장님은 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누구를 향해 했겠습니까? 대중이었죠. 역할을 끝내고 인사를 한다. 좀 좋습니까? 이 사람 뭘 한 겁니까? 이 클라망스의 정직한 고백은 뭘 말해줍니까? 나는 장님을 도와준 게 아니다. 나는 장님을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서 대중의 환대를 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것을 계산하면서 밥을 먹거나 환대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하고는 식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네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은유예요. 예. 우리 교회는 맹인이 한 명도 없는데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보는 지적인 어떤 것, 내가 누리는 어떤 지적인 것, 내가 보는 영적인 깊이 같은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다른 교회 내에 어떤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통해요. 재미가 없어요. 나는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듣기만 해야 됩니다. 근데 듣는 내용들이 되게 재미없어요. 나는 비트코인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상대방은 비트코인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요. 피곤하잖아요. 밥 사주고 피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는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을요, 이런 방식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날 때 헌금을 안 나는 사람을 밥을 안 사주거나, 아니면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을 밥을 안 사주거나, 외모가 안 예쁜 사람이거나 안 똑똑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밥을 사주거나 안 사주거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이 환대를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요. 꽤나 여러분들 느낌에 잘 맞는 사람들과 뭉치기 시작할 겁니다. 내부 패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부 패거리를 만들 테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시건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이 시건교회를 당을 짓고 그리고 상대방과 경쟁하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신이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일종의 거래 방식으로 환대를 하는 자신의 내적인 습관 있잖아요. 이 습관이 안 변하고 이 습관에 저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10년이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몇 개의 파와 몇 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현진 당과 서금옥 당과 이정규 당이 서로 싸우면서 개판을 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힘을 받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그냥 환대해라.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뭔가를 가지고 상대방을 흔들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냥 사람들을 섬겨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네가 섬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너에게 다함 없는 기쁨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계산 같은 거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요,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받아낼 걸 없으니까 조건 없이 섬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행동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 쓰디쓴 말도 상대방에게 꼭 필요하다면 할 줄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하지만 쓰디쓴 말,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얘기는 들어야 되는 좋은 충고 있잖아요. 그걸 절대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요? 맞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인기가 떨어질까 봤어요. 그럼 사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얻고 싶은 건 뭡니까? 그냥 상대방의 호의입니다. 나의 인기죠. 누구든 저 사람은 별로야 라는 말을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인기 있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밥을 사줍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함께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럼 여전히 거래예요. 보세요. 원리 다시 한번 해보자. 원리와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누군가를 만납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이웃을 보면서 누군가를 초대합니다. 초대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면서 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뭘 뜯어내려고 하거나 뭐 그게 찬사든 뭐 호의든 뭐든 간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 칭찬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칭찬하면 그냥 감사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섬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과거를 살았나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상대를 사랑하는 방식이 있다면요, 그냥 그것을 행합니다. 이게 환대예요. 이게 환대.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만드신 환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이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을 이 사람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러한 방식의 환대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셨던 방식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많이 보았지만요, 물론 뭐 없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삶 전체가 변화된, 설교를 통해서 약간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통해서 삶 전체가 변화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설교가 기폭제가 되어서 사람들 사이의 교제와 환대로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환대와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것만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고 절 자르지 말아주세요. 저도 필요하거든요, 교회. 적용해드리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을 말씀드리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내부 집단에 누군가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이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룸에서 저 혼자 누워서 사는 공간에 사는데요. 그러면요, 꼭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가 나와요. 안 돼, 괜찮아요. 꼭 집에 초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집에 초대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집에 초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집은 보통 뭐죠? 내가 쉬는 공간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나의 쉼에 상대를 초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쉼을 어느 정도 방해하도록 거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공간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관대하게 내 공간, 내 쉼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만 하면 내 마음에 쉼이 되는 사람들 몇 명이 있어요. 한 4명 정도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랑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면 이 4명은요, 나의 쉼이죠, 그렇죠? 나의 쉼에
나의 쉼이 안 되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요, 그 사람의 초대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없이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못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말이거나,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일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환대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놀러와 홈즈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광고 보면 알겠지만요. 그러니까 독신자와 기혼자가 서로 집에 초대하면서, 기혼자가 집에 초대는 못 하겠죠. 독신자가요. 지금 정신이 나갔군요, 제가. 초대하면서 서로를 교제하면서 서로 환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보십시오. 예, 상대방의 집에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닌 분들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굳이 여러분들의 집을 열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의 공간을 열어가지고 초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쨌든 최소한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은요, 꼭 이런 지루한 강연 몇십 분을 계속 매주마다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통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의 삶을, 기독교인의 모습을요, TV를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죠? 진짜 기독교인의 삶을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들이 뭐 먹고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맨날 기도만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만큼이나요. 네.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네. 오히려 취조를 하세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도대체 뭐에 근거합니까? 그럼 막 질문하십시오. 그럼 질문을 받으면서 대답을 하다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러나 삶을 물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공간을 열듯이 여러분들도 공간을 열어주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특히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종교 의식으로서 예배는 참석해 주겠지만 그 이후에 식사를 하거나 무슨 교제를 하거나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하고 다닌다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십시오. 예.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일종의 환대의 정신이니까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고요. 예.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요. 이렇게 서로를 섬기십시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을 찾아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같은 소그룹이라든가 혹은 같은 소그룹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말을 걸고 자기의 공간 안으로, 자기의 안전한 곳으로 끌어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환대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힘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거는 힘이 드는 문제이긴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한다고 느낄 만한 것이 이걸 겁니다. 우리끼리 있는 3-4명의 좋은 그 모임에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은데 거기에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건 좀 불편하고, 차라리 그냥 따로 만나가지고 밥을 사줄게요. 혹은 차라리 돈을 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돈에는 관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리를 내주는 데는 관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리를 내주는데 관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서 인싸인데 왜 아싸를 초대해야 되지? 왜 아싸와 함께함으로써 내 삶을 고통받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답합니까? 15절부터 봅시다. 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파티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파티의 분위기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지 모르지만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파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갑자기요?
이건 이런 상황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식사는요, 바리새인들이 주최한 식사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뭐라고 할까, 주고받는 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일종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예컨대 지금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출판 기념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출판 기념회가 단순히 나 책 냈으니까 기념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출판 기념회 같은 걸 하면서 여러 이 인사들이나 여러 언론인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을 그리고 기업가들과 이런 사람들 모아서 또 후원금도 받고 자기 자신의 정책도 소개하고, 사실 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저는 초대 안 해주거든요. 뭐 해도 갈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일종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주고받을 게 꽤나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호스트도 이 잔치를 벌임으로써 사교적으로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호스트가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인싸가 되는 거죠. 인싸의 호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파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파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것도 인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들이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우리야말로 신앙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다. 저 밖에 있는 거린들이나 창녀들이나 혹은 뭐 세리들이나 죄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지금 떡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떡잔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예수님은요 항상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위선자들과 항상 대립각을 세우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쭉 펼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떤 사람은요, 잔치의 호스트죠. 잔치의 호스트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인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내용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볼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산 거하고 도대체 파티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보세요, 밭을 산 사람과 소가 있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할 게 꽤 많지만 지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호스트가 초대할 때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종이 돌아와서 보고하니까요,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잔치에서 흡족하게 먹어도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23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고 교회에 빈자리가 많으니까, 앞에 빈자리가 많네요.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권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지금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맹인이나 저는 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요 파티에 초대를 하잖아요. 그럼 절대 파티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파티는요 일종의, 그러니까 주고받는 시스템이었다고요. 내가 파티에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소고기를 잡아가지고,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소고기를 대접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소를 제가 대접해 드릴 테니까 소고기 한번 드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파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예. 제 아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한답니다. 이제 아내의 음식을 맛보시죠. 그래가지고 파티에 초대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또 맛받아서 제 아내도 저도 장가 들었는데요, 제 아내도 요리를 엄청 잘한답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소고기 요리를 맛보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밭이나 소나 아내가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맹인이나 전원자들이나 장녀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밭이나 소나 아내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파티로 오실래요? 그럼 일단 줄 게 없어요, 안 가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강권해야 합니다. 강권해야 돼요. 강제로 권한다라는 거는 강제로 끌고 와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당신은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로 와서 그냥 무료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그냥 오십시오. 그냥 내려놓고 쉬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의 원리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적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로 초대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요 자기 자신이 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중산층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심령이 중산층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요? 있으면 좋죠. 제가 어려울 때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뭔가 구하고 그러면 가끔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도 신에게 어느 정도 선행을 행해주겠습니다. 내가 버는 돈의 11조 정도는 해드리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도덕적인 업적을 쌓아놓을 테니까는 신도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무언가를 주는 겁니다. 이건 거래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중산층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도덕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진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금까지 한 노력조차도 다 하나님께로서 나에게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영적인 중산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티를 거부한 사람들이요. 파티를 거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끔 내 삶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기도할 때 나한테 응답 정도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삶에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당신께 이런 정도로 순종을 했잖아요. 이런 정도로 괜찮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지만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권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강권을 잘 나타낸 시가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17세기 청교도예요. 이 사람이 쓴 시 중에서요, Love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 여기서의 사랑은 의인화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이 뭘 했다, 사랑이 뭘 말했다, 이런 식으로 시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말했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사랑에게 말을 해요. 무정하고 은혜를 모르는 저를 말입니까? 저는 당신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파티에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신 분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웃으며 답하신다.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나 아니더냐? 나는 당신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를 만들었니?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는 제 눈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제 수치에 걸맞은 곳으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랑이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르느냐? 누가 그 죄짐을 짊어졌는지를. 주님,
그럼 저는 상심부름이나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아니다. 너는 여기 앉아서 내 살을 맛보아야 하노라. 그제서야 저는 앉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강권 아닙니까? 강권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라. 너는 아무것도 내게 갚을 필요가 없단다. 너는 아무것도 내게 줄 필요가 없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내부 집단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집은 편안합니다. 내부 집단이니까요.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내 친구들은 편안합니다. 내부 집단이니까요. 내가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식사를 하잖아요. 커피를 마시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같이 놀고 편안하게 있을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그 내부 집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창세전부터 그 내부 집단 안에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서요, 그 내부 집단을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잔치로 초대하시기 위해서는 내부 집단이 잔치로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어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죠? 내부 집단끼리만 있을 때 즐거움을 손해를 봐야 됩니다. 눈 감명이 손해를 봐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삼위 하나님을 개방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빙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삼위 하나님이 개방됐다고요. 성자가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잔치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먹이셨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분은 제자들을 먹이시고요, 굶주려 있는 5,000명의 청중들을요, 5병이어로 먹이시고요, 또 다른 4,000명의 청중들을 7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먹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밭과 소와 아내를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으셨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머리를 누일 곳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우리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요, 우리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끼어들게 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환대예요. 모든 환대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물이라도 한 잔 대답하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대가뿐만 아니라 마음의 대가가 필요하죠. 그분도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환대하듯 이웃을 환대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간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